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대 유다 왕국의 흥망성쇠를 기록한 가톨릭 성경 역대기 하권 13장부터 24장까지의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이 시기는 아비야 왕부터 요아스 왕에 이르기까지 여러 왕들의 통치와 그들이 직면했던 신앙적, 정치적 도전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의 한 부분. 이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자유, 의지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깊이 성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역대기 하권 13장의 문을 열어 유다의 아비야 왕을 만나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지 18년 되던 해, 아비야는 유다의 왕이 되어 3년 동안 왕자를 지켰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사건은 바로 이스라엘과의 격렬한 전투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은 80만 명이라는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향해 진군했고, 이에 맞서는 아비야의 군대는 40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수적으로 열세였던 유다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아비야 왕은 에프라임 산악지방에 있는 츠마라임 산 위로 올라가 용감하게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연설합니다. 아비야 왕은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상기시키며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질렀음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레위인 사제들을 추방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사제들을 세워 이방신을 섬기는 행위를 꼬집으며 자신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있음을 천명했습니다. 아비야의 연설은 단순한 독려가 아닌 신앙적 정체성을 일깨우는 강력한 호소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순간, 그는 군사적 전략보다 먼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를 보여주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유다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유다 앞에서 패퇴했고 수많은 전사자를 내고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 전투는 유다가 하나님께 의지할 때 비로소 진정한 힘과 승리를 얻을 수 있음을 온 천하에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아비야는 이 승리 덕분에 강성해졌고 많은 아내와 자녀를 두며 왕권을 공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짧지만 강렬한 아비야의 통치는 유다 왕국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주는 서막이었습니다. 아비야의 아들 아사 왕은 14장에서 16장까지 긴 통치 기간을 보여줍니다. 그는 아버지 아비야의 뒤를 이어 유다의 왕이 되었고 4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아사 왕은 선대의 몇몇 왕들과는 달리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즉위 초부터 종교개혁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허물고 주상들을 부수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어내는 등 우상 숭배의 흔적을 말끔히 제거했습니다. 또한 백성들에게 주님을 찾고 그분의 계명과 율법을 따르도록 독려했습니다. 아사 왕의 이러한 노력은 유다 왕국의 영적 기강을 바로잡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의 개혁 덕분에 유다 땅에는 오랫동안 평화가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사의 신실함에 보답하여 나라의 안정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사의 통치 중에도 위기는 찾아왔습니다. 14장 후반부에는 에티오피아인 제라가 100만 명의 대군과 300대의 전차를 이끌고 유다를 침략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엄청난 병력 앞에서 아사는 인간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대적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약한 자들을 강한 자들과 맞서게 하실 때에는 주님 말고는 도와줄 이가 없습니다. 주 저희 하느님,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저희는 주님을 믿고 이 군대에게 맞서 주님의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당신은 저희의 하느님이십니다. 인간이 당신을 이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 기도는 아사의 깊은 신앙을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사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에티오피아 군대를 유다 앞에서 패주시키셨습니다. 이 승리는
아사와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사 왕의 통치는 이처럼 긍정적인 면이 많았지만 16장에서는 그의 실책이 드러납니다. 북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이 유다를 압박하기 위해 라마를 요새화하자 아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아람 왕 벤 하닷에게 은과 금을 보내 동맹을 맺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 행동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선견자 하나니는 아사 왕에게 찾아와 그의 행위를 책망했습니다. 임금님께서 주님 대신 아람 임금을 의지하셨기 때문에 아람 임금의 군대는 임금님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임금님께서 약한 자들을 강한 자들과 맞서게 하실 때 주님 말고는 도와줄 이가 없다고 말씀하시며, 주님을 의지하셨을 때 주님께서 임금님을 도우셨던 것을 잊으셨습니까? 주님께서는 온 땅을 두루 살피시어 당신께 한결같은 마음을 바치는 이들에게 당신의 힘을 보여주십니다. 임금님께서는 이 일에서 어리석게 행동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임금님은 전쟁에 휘말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니의 책망에 아사는 분노했고 심지어 선견자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발에 병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에게만 의존하고 주님께서는 찾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사 왕은 병으로 인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아사의 이야기는 신앙의 길에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의 중요성과 인간적인 지혜와 힘에 의존할 때 찾아오는 결과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아사 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여호사밧은 17장에서 20장까지 유다 왕국의 황금기를 이끌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아사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길을 걸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왕이 되자마자 군사력을 강화하고 특히 레위인과 사제들을 유다의 모든 성읍에 보내어 백성들에게 주님의 율법을 가르치겠습니다. 이는 백성들이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는 데 초점을 맞춘 매우 현명하고 선한 통치였습니다. 그의 이러한 노력 덕분에 유다는 영적으로 견고해졌고 주변 나라들로부터도 존경과 두려움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의 통치에 복을 내리시어 나라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도 몇 가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 중 하나는 18장에서 기록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의 동맹입니다. 아합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그와 사돈 관계를 맺고 아람과의 전쟁에 함께 나섰습니다. 전쟁에 앞서 여호사밧은 선견자 미카야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물었지만 아합은 불길한 예언을 듣고도 전쟁을 강행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아합과 함께 전투에 참여했다가 큰 위험에 처하지만 하나님의 개입으로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예언자 예수의 아들 예후는 여호사밧을 찾아와 악한 자를 돕고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했음에 대해 책망했습니다. 이 사건은 아무리 선한 왕이라 할지라도 악한 자들과의 연합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20장에서는 여호사밧 통치의 절정을 이루는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 자손들 그리고 마온인들이 연합하여 유다를 침략해왔습니다. 이 엄청난 연합군 앞에서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절망하는 대신 온 백성에게 단식령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는 성전 뜰에 서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희 하느님, 이들이 저희를 심판하지 않으시렵니까? 저희에게 맞서오는 이 큰 군대를 막아낼 힘이 저희에게는 없습니다. 저희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오직 임금님만 바라봅니다. 이 기도는 유다 백성들의 전적인 신뢰와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야하지엘이라는 레위인에게 주님의 영이 내려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 싸움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것이다. 너희는 싸울 필요가 없다. 대열을 갖추고 서서 주님이 너희에게 베푸는 구원을 보아라. 백성들은 이 말씀을 믿고 다음날 아침 일찍 들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군대의 맨 앞에 찬양대를 세워 주님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전술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지만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모압과 암몬과 세이르, 산악지방 사람들을 서로 싸우게 하여 자멸하게 하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단 한 번의 전투도 치르지 않고 엄청난 전리품을 얻으며 승리했습니다. 이 사건은 여호사밧의 신앙과 하나님께 대한 의지가 얼마나 위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은 21장에서 유다의 왕이 됩니다. 하지만 그의 통치는 아버지와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요람은 즉위하자마자 모든 형제들을 칼로 죽이는 잔인한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딸과 결혼하여 그의 영향을 받아 이방 신들을 숭배하고 유다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이끌었습니다. 그의 악행은 유다 왕국에 큰 재앙을 불러왔습니다. 에돔은 유다의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을 선언했고 림나 성읍 또한 요람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예언자 엘리야는 요람에게 편지를 보내 그의 죄악을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주님의 종 다윗의 하느님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 아버지 여호사밧의 길을 걷지 않고 유다 임금 아사의 길도 걷지 않고 이스라엘 임금들의 길을 걷고 아합 집안처럼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음행에 빠지게 하였으니 또 너보다 나은 네 아버지 집안의 네 형제들을 죽였으니 이제 주님이 너의 백성에게 큰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너의 자식들과 아내들과 너의 모든 재산에 큰 재앙이 내릴 것이다. 그리고 너 자신은 고칠 수 없는 창자병을 앓아 날마다 창자가 빠져나올 것이다. 엘리야의 예언대로 주님께서는 필리스티아인들과 아라비아인들을 충동하시어 유다를 공격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왕궁의 모든 재산을 약탈하고 요람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모두 사로잡아갔습니다. 요람에게는 막내 아들 여호아하즈아시아만 남게 되었습니다. 결국 요람은 엘리야의 예언대로 고칠 수 없는 창자병에 걸려 끔찍한 고통 속에서 2년 만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백성들로부터 아무런 애도도 받지 못했고 다윗 성에도 묻히지 못했습니다. 요람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악을 행하는 통치자가 어떤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는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요람의 뒤를 이어 그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가 22장에서 왕위에 오릅니다. 그는 42세의 왕이 되어 1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아하시야 역시 어머니 아탈랴의 영향을 받아 악한 길을 걸었습니다. 아탈랴는 북이스라엘 아합의 딸이었으므로 아하시야는 외가 쪽의 악한 조언자들의 말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과 함께 아람과의 전투에 참여했다가 부상을 입었고 결국 예후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아하시야의 짧고 비극적인 통치는 악한 가문의 영향력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아하시야가 죽은 후 그의 어머니 아탈랴는 22장 후반부와 23장에 걸쳐 유다 왕국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옵니다. 아탈랴는 자신의 아들이 죽자 유다의 왕족을 모두 몰살하고 스스로 여왕의 자리에 오르는 극악무도한 짓을 저지릅니다. 다윗의 왕조를 완전히 끊어버리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언약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아하시야의 여동생 여호사브앗이 아하시야의 어린 아들 요아스를 몰래 빼내 성전 안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리하여 요아스는 6년 동안 대제사장 여호야다 부부의 보호 아래 성전에서 안전하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7년째 되던 해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과감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백부장들과 레위인들을 모아 충성을 맹세하게 하고 어린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기 위한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성전 안에서 요아스에게 기름을 붓고 면류관을 씌우자 백성들은 환호하며 임금님 만세를 외쳤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아탈랴는 성전으로 달려왔다가 자신의 몰락을 직감했습니다. 여호야다의 명에 따라 아탈랴는 왕궁 마구간 문으로 끌려나가 처형당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6년 동안 유다를 지배했던 악한 여왕의 통치가 막을 내리고 다윗의 혈통이 다시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24장에서는 어린 요아스 왕의 통치가 이어집니다. 요아스는 7세의 왕이 되어 40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요아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했습니다. 그의 가장 큰 업적은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요아스는 아탈랴의 통치 기간 동안 황폐해진 성전을 다시 복구하고 아름답게 꾸미는 일에 착수했습니다. 백성들은 성전 재건을 위해 헌금을 모았고, 요아스는 이 돈을 사용하여 성전을 수리하고 기물들을 다시 제작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장소로 다시 세워졌고, 백성들은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좋은 일에는 끝이 있는 법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나이 들어 죽음을 맞이하자 요아스 왕의 통치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그의 조언을 따랐던 요아스였지만, 여호야다가 죽자 유다의 지도자들은 요아스를 찾아와 그의 마음을 돌려놓았습니다. 요아스는 그들의 말을 듣고 주님의 집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다른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은 다시 유다에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보내 그들을 훈계하고 주님께 돌아오도록 촉구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때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는 주님의 영에 사로잡혀 백성들 앞에 서서 그들의 죄악을 꾸짖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버렸기에 주님께서도 그들을 버리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요아스 왕은 이 충고를 받아들이는 대신 백성들의 사주를 받아 스가랴를 성전 뜰에서 돌로 쳐 죽이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자신을 살려주고 왕으로 세워준 여호야다의 아들을 죽인 것입니다. 스가랴는 죽어가면서 주님께서 보시고 갚아주소서 라고 외쳤습니다. 이 사건은 요아스 왕의 타락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비극이었습니다. 결국 스가랴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요아스에게 임했습니다. 그해 겨울, 아람 군대가 유다를 침략해왔습니다. 비록 아람 군대는 소수였지만 그들은 주님을 버린 요아스와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 보내진 도구였습니다. 아람 군대는 유다를 크게 패퇴시키고 요아스 왕궁의 모든 지도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요아스 자신도 심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침상에 누워 병으로 고통받던 요아스는 결국 자신의 신하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을 죽인 죄에 대한 복수로 신하들은 요아스를 암살했습니다. 그는 다윗성에 묻혔지만 왕들의 무덤에는 묻히지 못했습니다. 요아스 왕의 이야기는 선한 시작에도 불구하고 교만과 배신으로 인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인간 군주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역대기 하권 13장부터 24장까지의 이 긴 여정은 유다 왕국의 다양한 왕들의 통치를 통해 중요한 영적 교훈들을 전달합니다. 각 왕의 이야기는 마치 거울처럼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줍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은 번영과 평화를 가져다 주지만 그분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악을 행할 때에는 반드시 재앙과 심판이 뒤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비야의 전투에서의 승리, 아사의 종교개혁과 에티오피아군에 대한 승리, 여호사밧의 율법교육과 모압-암몬 연합군에 대한 기적적인 승리는 모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주어지는 축복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요람의 잔인한 통치와 비극적인 죽음, 아하시야의 짧은 통치와 아탈랴의 악독한 왕권 찬탈, 그리고 선하게 시작했지만 결국 타락하여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요아스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허망하고 위험한지를 경고합니다. 특히 요아스의 이야기는 아무리 선한 환경과 좋은 스승 아래 있었다 할지라도 개인의 의지와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바르게 행동했지만 그의 죽음 이후 악한 조언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예언자를 죽이는 죄를 저지르며 파멸에 이른 요아스의 모습은 우리에게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또한 성전의 중요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거룩한 장소이며 예배와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성전이 황폐해질 때 유다의 영적 상태도 함께 황폐해졌고 요아스처럼 성전을 재건하는 노력은 신앙 회복의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역대기 하권 13장부터 24장은 왕들의 성공과 실패, 신앙과 배신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지도자의 신앙과 행동은 백성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개인의 삶 또한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태도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대 유다 왕국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 삶의 방향을 비추는 중요한 지혜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